할렐루야. 항상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 귀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인생길은 마치 항해하는 배와 같은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항해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사람 한번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역사 속에 존재했던 7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큰 교회도 있었고 작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 속에 존재했던 그 7교회가 오늘날 이 시대 속에까지 지금 존재하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다 하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우리의 마음은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고 또 나름대로 그 교회가 지금은 없어졌지만 또 다른 모습으로 디아스포라가 일어나서 또 이렇게 다른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도 일어났겠지만 그러나 소아시아의 그 7교회는 역사 속에 사라졌다는 것을 생각할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명륜제일교회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웠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세웠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바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우리 교회가 보존되어지고 또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에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는 소망하며 또한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주님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보존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재림하여 오신 그날에 칭찬받는 우리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오늘 보면 31절을 통하여 희생하라고 말씀합니다.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30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므로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렸던 그런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역력히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진작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도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많이 추종하는 그런 것보다도 더 주님이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또 예수님이 더 우선적으로 골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따르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전심전력을 다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31절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에는 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에 전심전력을 다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가 있고 없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많은 사람이 나를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일러주지 마라. 또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누이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예수님은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철저한 예수님의 희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인간적인 희생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뜻을 이루다 보면은 내게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죽는다면 모든 게 끝장나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예수님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은 현실적으로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희생을 당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그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 속에 그 희생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사실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 말씀으로 인한 현실이 어떤 것인지 사실 머리에 정리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제자들은 지금 처자식을 버려두고 배와 건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지금 쫓아가고, 주님 쫓아가면은 주님이 이 세상에 뭔가 왕의 자리로 서면은 뭔가 자기들이 뭔가 한 자리 할 거를 지금 기대하고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 모든 게 다 끝장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자기 머리에는 계산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또 괜히 묻다가 또 베드로처럼 꾸중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주의 말씀만 듣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주관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다 보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지만 결국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안겨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느냐, 이게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있고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라옵니다. 희생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을이 되어지면 들판에 누런 곡식단이 머리를 숙여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열매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열매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열매는 씨앗이 떨어져서 죽어짐으로 인하여서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희생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죽어지는 밀알이 되어야 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희생하고 고난을 당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졌지만 이 교회를 지탱하는 것은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봉사의 손길이 없이는 교회는 지탱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이 교회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나라가 이 교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이 희생하는 자들에 의해서 헌신한들의 손길을 통해서 교회가 보존되어지고 지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몸된 교회 성도로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희생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때까지 우리 교회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오늘 본문 35절을 통하여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자, 35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 사람의 끝이 되며 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어서 주님은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가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가버나움에 도착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 너희들이 뭔가 웅성웅성하고 또 그중에 목소리도 높고 뭔가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것 같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너희가 길에서 서로 무엇을 토론했느냐? 라고 주님께서 물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잠잠합니다. 한마디로 쑥스러웠던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이 그들이 오면서 길거리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서 지금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좀 듣기에 좀 거북했던 대화가 오가고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너희들 오면서 뭘 이야기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잠잠했다. 그 이유는 서로 누가 크냐라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크냐? 이 말은 누가 이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가 대단한 존재이냐? 누가 큰 존재이냐? 누가 크냐라고 서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면은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뭔가 이 권력의 노른자 자리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예수님께 가장 큰 공로를 세웠고 자기가 주님 앞에 제일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권력의 더 큰 노른자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알려져 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처럼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과정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과 같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나? 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가가지고 이 세상에 뭔가 세상적인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혈안에 빠져있는 목소리를 높이는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의 한마디로 주님과 생각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주님은 어떤 사람을 첫째로 여기고 주님은 어떤 사람을 어뜸으로 여기느냐, 목소리 크고 세상적으로 뭐 잘난 사람이 어뜸이 아니라 주님은 섬기는 자가 주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고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사람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겸손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자꾸 과시합니다. 자기를 내세웁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무시하면은 그 사람을 매도해버립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는데 더 골똘히 하는 것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챙기고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주님이 최고로 여기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서로 의시되고 다른 사람을 비하시킨다면 우리 교회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걱정했던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비하시키고 서로 헐뜯고 하는 가운데 교회 위기가 빠지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콩가루 교회가 되는 거죠.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마지막 때까지 어떠한 어려움도 역경도 이겨나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대접받기보다 대접하고 누가 나를 알아주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알아주고 섬기는 사람, 한마디로 겸손한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우리 교회는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많은 교회들이 시험에 빠집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런데 그 시험에 빠지는 것은 뭐 초대교회 때거나 지금이나 항상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교회가 살아남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겸손한 성도들이 모여져 있을 때에. 겸손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을 향하여 어느 제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기독교에서 최고의 덕이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은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덕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겸손한 사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은 예수님이 겸손한 분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겸손의 상징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도 예수님이 겸손했기 때문에, 겸손한 자가 섬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할 수 있고 심지어 냄새나는 발도 씻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부족함을 지적하고 들춰내고 그것을 까발리는 데에 혈안에 빠집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고 덮어주고 품어줍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높이 세워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게 해서 다른 사람을 심지어 헐뜯고 심지어 짓밟고 자기가 올라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 무너집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겸손하셨어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활의 자리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심지어는 존귀한 성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높여주셨던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또한,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존귀한 자리로,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존귀한 자리로 세워줄 줄로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겸손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역사 속에서 존귀한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겸손할 때에 그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때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칭찬받는 교회로 보존되기 위해서는 오늘 보면 37절을 통하여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자, 이어서 주님께서 36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보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어린아이를 위하고 챙겨주고 섬기고 대접하고 하면 그것이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위한 것이요 더 나아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성경에 말하는 이 어린아이는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말하는 이 어린아이는 사회적인 경제 논리로 바라보았을 때에 아직까지 뭔가 소득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를 누가 일꾼으로 쓰지 않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회적인 능력이 없어요. 누군가의 돌봄,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고 사회복지적으로 사회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미성년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위해되어지는 것들로부터 보존, 보호받고 또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보호받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는 나이 어린 어린아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세가 많지만 또 성인이지만 영적으로 아직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영적으로 아직 어린 사람,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 이런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어린아이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나보다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주고 격려하고 품어주고 세워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특징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서로 자기가 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서로 다른 사람을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가지고 험담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래야 마치 자기가 더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고는 제자들로 뭉쳐져 있다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었지만 우리 성도들 간에 자기가 자신이 잘났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들춰내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하는 공동체라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 존재할 수 있을까요? 마귀의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런 교회는 한순간에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서로가 나보다 더 부족함이 있다면, 나보다 더 모자람이 있다면, 뭔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힘이 되어주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기도하는 성도들로 채워질 때에 우리 교회는 어떠한 시험, 이 역사 속에서 어떠한 핍박, 어떠한 위기에도 극복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위대해질 수가 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사람이 위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존재이다. 섬김에는 합의가 소용없다. 섬김에는 주어와 동사가 일치될 필요도 없다. 섬김에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를 알 필요도 없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알 필요도 없다. 열역학 제2 이론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섬김에 필요한 것은 단지
하늘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이 넘치는 순수한 영혼뿐입니다. 라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뭔가 학벌 좋은 사람, 세상적으로 권력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 알아주는 사람, 아니 세상적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늘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이 넘치는 순수한 영혼,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많아질 때 그 교회가 바로 위대한 교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위해 했습니다. 어린아이만 위한 것이 아니죠.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예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아니 우리 모든 영혼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마귀의 종들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동떨어진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섬김의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오,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요, 그분의 지시에 따라 우리도 섬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교회는 마지막 때까지도 존재하는,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명륜제일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화석화되지 않고 역사 속에 사라지지 않고 보존되어지고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희생하고 겸손하고 섬김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과 의지로는 부족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아니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에, 성령이 역사할 때에 우리는 진정 희생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진정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를 위하여 희생하고 겸손하고 섬김의 길을 걸어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로 온전히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